오늘 남유다의 아달랴 여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이후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 왕 등이 통치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는 아달랴는 여호람 왕의 아내이고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아달랴가 어떻게 오늘 정권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2주 전에 살펴보았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 당연히 어머니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닥치는 대로 왕족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는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아달랴가 죽인 왕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손자들입니다. 자기 아들의 자식들인 손자들을 지금 죽이고서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로 보지 아니하고 단지 내가 정권을 잡는데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하나의 경쟁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달랴가 이처럼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하시아 왕이 죽을 때 아하시아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42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즉 아하시아 왕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그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문화나로 갔었거든요. 형제 42명이 갔다가 예후를 만나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즉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하시아 왕과 그 형제들이 다 죽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린 아직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자식들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즉 정치적인 이 공백 상황에서 아달랴는 이것을 슬픔의 기회로 본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는 기회로 봤다는 것이죠. 자기의 손자들마저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달랴에게 있어서 이것이 과연 처음 있는 일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처음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해 살펴볼 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종종 쿠데타가 일어나긴 했었지만은 남유다에서는 그동안 어떤 다윗의 가문만이 다윗의 혈통이 정상적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달랴가 이 여호람에게 결혼하면서 시집을 오면서는 지금 여호람 왕을 부추겨서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 남유다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은 그것이 실력,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 아주 매우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참히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지금 아달랴는 여호람 왕을 부추겨서 그 형제들을 다 죽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왕의 배후에서 이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직접 왕족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스스로 여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한 명의 왕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3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 읽어주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함께 이고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네.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이 여호세바가 그 자기의 조카인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서 6년 동안 양육하였습니다. 이 요아스 왕자가 왕위에 오를 때가 7살이었으니까는 즉 아직 1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아기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린 아기를 숨긴다는 것은 오히려 어른을 숨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잘 아는 이야기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지만 결국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모세를 바구니 담아서 나일 강에 떠내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아스 왕자를 숨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했겠어요? 그가 자기의 손주들마저 피 흘림으로써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위태로운 자가 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죽일 만큼 그런 공포 정치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자들을 무참히 죽인 할머니라면 만약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숨긴 것이 발각된다면 아무리 왕이 무의라 할지라도 그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아달랴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아스 왕자가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아스가 다른 곳에 숨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면 아달랴 가장 가까이, 우리 속담에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왕 가까이에 있는 이 성전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를 숨긴 여호세바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아달랴의 감시 속에서도 요아스 왕자를 비밀리에 이 성전 속에서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고 7째 해가 되었을 때에 반란을 결심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란이 아니라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호야다가 한 일이 무엇인지 4절 말씀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린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지만 남유다의 어떤 왕권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다윗의 가문이라는 다윗의 혈통이 가장 중요한 어떤 조건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지만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그 어떤 힘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에서 누군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다윗의 혈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면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쿠데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아달랴 여왕이 자기 손주들을 죽이면서까지 지금 여왕이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죠. 불법이죠. 하지만 어쨌든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위 계승자들의 어머니였고 아내였습니다. 즉 만약에 아달랴를 누가 죽이고 단지 힘으로 정권을 차지한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란의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호야다에게 반란의 명분이 있죠. 지금 아달랴를 몰아내고 지금 다윗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다윗의 혈통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명분이 바로 요아스 왕자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직 남아있고 아달랴 침탈할 때가 되었음을 비밀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요아스 왕자를 보였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만약에 그가 보여주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한다면, 누군가가 아달랴 여왕에 가서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그 모든 계획이 무참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반란을 성공한 것 같지만, 쉽게 요아스 왕자가 왕위에 오른 것 같지만은 만약 이것이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만약에 반란을 실패하게 됐을 때에 요아스 왕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야다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반란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지만 제가 오늘 한 영화로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영화가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벌써 다 아시네요. 아무도 영화를 보신 분 없을 테지만 영화 명량이 이제 11일 만에 900만 명을 돌파하고 한국에서 이제 신기록을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보지는 못했지만 스토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단지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외국 330척의 그 배와 싸워서 이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영화의 예고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여줄 수는 없고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고편을 보고 난 다음에 과연 여호야다 제사장은 무엇을 가지고 반란을 생각했을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이와 도토노의 맛이다. 딴일마다 이치니치 항아레바 주분대고 자리 모습. 주세가 와시가 있다다 그것도 미스루.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어이다. 무려 1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내가 위해서는 안 된단 말이다! 강한이 군부들을 좌노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나 죽을 수도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 제가 이순신 장군의 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자막은 나와 있었지만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사인데요. 아직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습니까?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만약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을 때 고작 12척의 배가 남아있지만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고 대사였습니다. 아까 정답이 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만약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그 6년 동안 아달랴 여왕이 피해 통치를 해왔는데 자기는 속절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마저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면서 믿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등불을 다윗의 혈통과 가문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이 반란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이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이들과 함께 반란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믿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그 약속을 믿고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개가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의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역대하 2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드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마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되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고 그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앞서 열왕기하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다윗의 가문과 혈통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 반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졌을 때 그 6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아달랴의 공포 정치를 끝낸 것입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분명히 말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현실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을 때 12척의 배로 승리했던 것처럼 어디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세력은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요아스 왕자를 남유다의 왕으로 다시금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과 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걸음은 승리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에 선이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성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간구와 우리 모든 생각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간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주께서 가장 놀라운 승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